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세 번의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 받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또 마귀가 예수님을 새로운 장소로 이끌고 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보이는 곳, 한눈에 보이는 곳. 산이 높다고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상징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뭘 감추는 것 같지 않아요.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귀는 말씀으로 시험을 하죠.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역시 가정법으로 시험합니다. 신앙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어느 문화라고 그럴까요? 습관 속에 달라진 게 옛날에 쓰지 않던 말 중에 뭐뭐 같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조금 그래요. 뭐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의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사단의 말이 상당히 그런 어투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경배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근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가 준다. 그럼 받으면 되지 않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그게 무슨 시험거리가 될까? 사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과 배경이 유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산으로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천하만국과 그 권세를 다 예수님께 수여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펴주시면 상당히 본문과 대칭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8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7절에 예수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한다. 당연한 말로 우리 이해하죠. 왜냐하면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 사실 드물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일생 그리고 십자가 지신 이후 부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물론 동공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죠.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제 승리를 얻으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이 같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신 요한복음의 이 처음 로고스 창가에 나오는 그 모습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가 4장 읽은데 비교해보면 여기가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지 않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결국은 얻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처음 사탄이 준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전체에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그것은 곧 공생애와 마지막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시는 거죠. 사탄은 십자가 없이 바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뭐 그런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사탄이 그냥 공수표 날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사탄이 이 욥기 같은 데서 보면 사탄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돕는 이런 역할을 하죠. 감시하고 물론 욥에게는 큰 고통을 주지만 근데 이 욥기 같은 경우에 그 사탄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그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왜냐? 사탄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죠. 사탄도 사실은 피조물이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욥기를 통해서 보자면 이 사탄이 말하는 게 그냥 공수표, 헛말로 꼭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지도 못할 거면서 내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을 사실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이라는 게 꼭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말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의 사실로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보여서 이게 사실 천하만국의 영광은 우리 말대로 하면 이제 권력과 돈이죠. 지금 말로 하면. 근데 그거는요, 보면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그래서 사탄이 주고 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한다. 그 유혹이 사람을 늘 이렇게 무너뜨리죠. 사람을 얻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얻는다, 전도한다,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얻으려면 사실은 그렇죠. 내가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만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감동이 안 돼,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하고 목회하면서 부흥회 때 이럴 때 그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내 생명값을 지불해야,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했지만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의무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정말 생명이 없죠. 내가 이제 목사니까 내가 목사의 도리를 다 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건 있어요. 그 욕망을 부추기면, 내가 그의 욕망에 불을 지르면, 그래서 욕망을 얻는데 뜻이 모아지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제가 보고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많은 교회가 이 시험을 못 넘어간 거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그겁니다. 다 좋잖아요. 목사도 좋고. 왜냐하면 잘 되면 지도자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목사도 수입이 생기고 교회도 크게 짓고 또 선교하고 뭐 이름도 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망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그게 건강이 됐든지, 어떤 재물이 됐든지, 어떤 성공이 됐든지, 어떤 시험에 합격이 됐든지, 그게 가까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그냥 다르게 좀 좋게 표현한 거죠. 우리 서로 같이 나누자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왜 내 꼭 십자가 내가 왜 져야 되냐 이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을 못 얻어요.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냥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번영합니다. 그 욕망의 불을 질러서 같이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하는 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그건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첫 번째 시험도 사실 못 넘어가지만 두 번째 시험, 이 세 번째 시험을 지금 못 넘어간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보는 게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다 권력과 돈에 한번 절하기 시작하면 그게 끝이 없어요.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보여서.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만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준다. 안 하겠지. 그렇지만 네가 생각해봐. 생각하면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필요하죠. 근데 그건 지금 만나를 먹을 때 얘기 아닙니까? 만나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십자가 지고 다 죽어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꼭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에게 왜 부모가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자식 버리는 부모 많잖아요.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 사실 돈 때문에 입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정말 경배받게 되죠. 존경하게 됩니다. 그가 사람일지라도 존경하게 됩니다. 제 후배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형은 죽으면 아마 전국에서 형 장례식에 올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사실 부끄럽지. 내가 뭐 일부러 속인 건 아니지만 후배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본 거야. 우리는 정말 이 시험을 이기는 이 놀라운 일,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건 정말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바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자, 우리 사탄아 물러가라. 많이 그 전에 뭐 축사 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물리쳐 주옵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 이렇게 대언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만 마귀를 추방하죠. 마음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동경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국, 권세와 돈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청빈론이 아니라 청부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깨끗하게 부자가 되야 된다. 말은 맞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상인 거죠. 상당히 그분이 돈이 많이 있어서 나는 그걸 좀 합리화하는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를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돈이 있으면 좋지 않냐.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시험은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다 이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안 떠나가요. 말로만 추방을 하고 마음으로는 동경하는데 마귀가 떠나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평안을 주죠. 번영도 줘요. 그러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결국 떠나고 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죠. 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시 목사님은 허병선 목사님 같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르고 나는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청계천에서 빈민 목회하던 김진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빈민목회하던 목사님인데 신 목사님 글을 읽고 생각을 읽으면 그분처럼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은 하는 거. 노력이죠. 노력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늘 이 문제가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또 어떤 분은 잘 가다가 마지막 때 이 문제 잡히는 거죠. 보니까 뭔가 자꾸 생기면요 맛이 있어요. 그게 권력의 맛이 있어요. 돈의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소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졌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졌다. 사람이 뭘 경배하느냐, 뭘 소유하느냐, 그걸 소유한다, 그걸 소유하고 노력한다, 그건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경배하는 것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물질을 경배하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고, 그렇죠? 은퇴한 목사님하고 새로 다니는 목사님하고 돈 때문에 불입하고 불만 교회가 갈라지고, 그게 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래. 아니 그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문제고 우리는 그냥 교회만 그냥 평안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면접을 오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것,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사탄이 느껴져야. 사탄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금덩이처럼 여겨지고 사탕처럼 달콤한데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럼 못 쫓아내요. 저는 뭐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부흥회 때 이렇게 귀신들이 나갈 때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귀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갑자기 말이죠. 그 사람이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도 봐요. 그렇게 괴롭혔는데 귀신이 떠나가면 뭐 자기 친한 친구가 떠나온 것처럼 사람이 참 연약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당연히 권력과 돈이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예배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정말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자기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 그 가졌던 사내들의 공유연의 자격들 그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땐 그거예요. 너희가 예배의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천하만국 그 밑에 있는 천하만국과 그 건설, 돈과 권력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실 다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왜 이기려고 그래? 왜 이기려고 그래? 말싸움에서 왜 이기려고 그래? 내가 너보다 좀 세, 그거 아닙니까? 내 논리가 너보다 더 명확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섬긴다는 것까지 그렇게 가지는 못해도 내가 이제 중보기도를 할 때 그래. 그게 적어도 내 문제로 여겨요. 내 교우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게 내 아픔으로 여기는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 한계를 본 거예요. 그건 신앙 전에. 그래서 그게 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표현이 사실 불교적인 용어인데, 방아탁이라는 말이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맡기는 거죠.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나는 어떨 때는 성경 읽을 때 그 하나를 깨달을 때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 아주 미세한 건데 그게 깨달아지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선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우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거 보면 이제 이걸 뭐하고 바꾸겠어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는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교회가 그걸 다 포기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 돈의 자녀, 권력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시험을 이긴 승리, 인간으로서 이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 돈과 권력,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본다. 가치를 바라본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어요. 단지 우리는 자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뭐 천국에 가서 지금은 권력이 필요하지,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라, 그 표현인 거죠. 그때 그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떠나죠. 떠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권력과 돈, 권력과 돈이 아직도 마음이 1순위에 있는 건 아직도 마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게 상당히 번영신학에서 그걸 아주 자기들의 구호로 그렇게 구호를 삼았는데, 정말 슬로건으로 삼았죠. 근데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얘기를 안 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 여기서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 예배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유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네. 우리가 그런 거에 다른 사람에게 뭘 이렇게 하나 좋은 걸 해주면 정말 우리에게 그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환경이 나를 향해서 이제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수종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뭐 우리 갑자기 복권이 맞아지고 뭐 어떻게 뭐 내게 인기가 모아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사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면요, 그 자유함과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웃는 거죠. 그게 정말 권세예요. 정말 존경해요. 생명의 역사가 있죠. 교회가 이것을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교회가 이거를 회복하면 돼.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모으는, 그래서 교회 모으면 나하고 관계가 되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유익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게 처음 시험에서 우리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에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 그 말씀이 주는 그 감격, 그 자유함, 우리가 우리 삶에 이미 사실 누린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천황과 영광을 보게 되고 엎드려 경배하면 되지. 우리는 그거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매이면 못 벗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이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리로 갈 사실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나는 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간혹 내가 나를 접을 수 있어서 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또 양보도 할 수 있고 품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모든 유혹을 넘어선 그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때문에 또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천하만과 그 영광은 도구일 뿐이죠. 그게 목적이 되면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속한 뭐 재물이나 지식이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기쁨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서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던 사탄의 유혹들, 저항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